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히브리서 연구 제13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도 후반기 공부하는 내용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제13강으로 히브리서 12장을 공부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히브리서 13장을 공부함으로써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배우게 될 히브리서 12장은 13장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살게 될 영생으로 얻게 될 더 좋은 도성,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도성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 또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12장과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로 13절은 완전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하라. 즉, 여기 보면 아들을 징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12장 1절을 보면서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1절 내용을 공부하면서 그 아래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배운 믿음의 장에 대해서 12장은 우리가 배우게 될 지금의 내용은 소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배우게 될 13장은 사랑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12장 1절에서 히브리 교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고난에 대처하여 참고 거룩함에 이를 것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이 증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모습, 그들이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증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1번, 2번, 3번 세 가지를 말하고 있군요. 첫째는 경기를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지니고 있는 무거운 것들, 방해물들을 벗어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믿음의 경주를 위해 버려야 될 것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것들입니다. 이 얽매이기 쉬운 것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들을 말합니다. 개인마다 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위해 버릴 것은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갈 성도들은 이 세상의 것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경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무거운 생각들과 자신을 얽어매는 죄악들을 벗어 던져버리지 않으면 결코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상한 경주를 하며, 경주하려면 아까 버려야 될 것들이 있었죠.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만 경주하는데 도움이 되고 잘 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주는 하나님이 신이 준비하신 경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주는 빨리 달리는 것, 1등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뛰는 것입니다. 마라톤 42km를 뛰는 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뛰는 것처럼 말입니다. 1등이 아닙니다. 1등. 끝까지 인내하며 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는 세 가지 인생의 경주, 독수리처럼 날아가다가 또는 다른 박질로 좀 속도가 느렸다가 나중에는 걸어가게 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기어서 가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날아갈 때도 있고 달려갈 때도 있고 걸어갈 때도 있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모든 희망, 모든 정신 사상이 그곳에 꽂혀 있다고 하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로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사람이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분이 친히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온전케, 완전하게 그 모든 달리는 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을 온전하게 완수하는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백사 쪽에 가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는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 완주하신 유일한 분이요.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신 우리의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바라보자. 이것은 끊임없이 주의하며 열심히 앞을 향해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향해 달리는 사람은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삼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달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주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곁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수치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셔서 고난과 수치는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5쪽으로 가면 보좌에 이미 계셨다고 하는 확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 땅에서 계셨을 때 어떻게 무엇을 참았는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주의 깊게 심사숙고하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자는 의심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모든 고난과 수치를 참아내신 우리 앞서 경주를 마치신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로 여기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경주를 온전히 마치신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도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자, 뭐와 싸워야 되느냐?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4절은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피 흘리기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죄의 세력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라고도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받는 징계의 유익과 우리 주님의 징계를 기꺼이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라는 말은 정말 막 그냥 칼부림 나는 뭐 그런 것이라고 표현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죄와 싸우는 방법인데요. 그만큼 예를 들자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을 도려내는 후벼 파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저항하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방법은 첫째, 죄를 보지 않는 것이요. 둘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숨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기 보면 아들을 사랑하시는 징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자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징계하고 야단치지만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씀 속에는 훈련의 네 가지 측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됨과 훈련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냐, 아들이기 때문에 훈련하느냐,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훈련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자녀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것은 자녀를 훈련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을 훈련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요. 8절에서는 하나님의 참 자녀는 모두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아야 친아들이지,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 징계가 없다는 것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부자 관계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모든 걸 살펴볼 때, 징계와 고난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받는다는 증거이며, 징계는 모든 성도에게 공통되는 하나님의 훈련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영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고 완전한 분이심을 대조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해도 우리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처럼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징계가 오는 것이 그냥 우리를 뭐 강하게 만드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네,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아래쪽에 보시면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 징계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별된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는 성도의 삶에서 징계의 실제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108쪽에 15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경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겨내기 위해서는 네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낙심하지 말고 힘없이 맥 빠진 손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만성질환인 낙심은 믿음과 용기와 힘을 빼앗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만들어 승리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가 낙담입니다. 사람이 낙심하는 것이요. 낙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 번째로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힘은 기도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늘은 무릎으로 간다고 한 말이 있기도 합니다.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운다는 말은 다시 일어나야 한다. 활기를 띠고 힘있게 나아가라 라고 하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가서 셋째로 도덕적인 결함을 받아들이지 말고 고든 길 안에서 참고 인내해야 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성도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간다면 환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절름거리며 걷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좋은 본을 따라 어그러진 길을 걷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넷째로 불화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한 삶을 쫓아야 한다. 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면서 거룩함을 따라 가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5절로 가서 그리스도인이 그런 상황에서 처하게 될 세 가지 위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자신과 다른 성도의 믿음의 독약과 같은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쓴뿌리는 해로운 독을 나타냅니다. 교회 안에 쓴뿌리는 교만, 원한, 적대감 또는 다른 성도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치명적인 독액을 영적인 혈류에 주입해 영적인 마비와 죽음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쓰고 독한 죄에 쓴 뿌리가 다시 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이 독으로 괴롭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음행하는 자와 망령단 자가 되지 않도록 살펴야 하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서처럼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라. 에서는 중요한 것을 놓쳐가지고 결국은 후회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로부터 보면은 시내산과 시온산이라고 하는 두 산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곳입니다. 시온산은 하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뒤에 설명이 됩니다만은 사람이 만질 수 있는 곳이고 불이 탔었고 후감도 있었고 침침함도 있었고 폭풍도 있었고 나팔 소리도 있고 말하는 소리 무서운 광경의 시내산의 모습을 성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도성이요 천만 천사의 무리가 있고 장자들의 모임이 있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고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있다고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표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시내산에 대한 모습을 보지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뿐만 아니고 교과 출애굽 기사를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시내산에서의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시내산의 광경을 7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다고 여기 쭉 1, 2, 3, 4, 5, 6, 7인데 위에 표에 보면 8가지예요.
그 여덟 번째가 위에 무서운 광경까지 포함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내산에서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시내산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서 죄인인 사람이 번잡하기에는 무섭고 두려운 곳이었던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 대하기가 대면하기가 겁나고 무서워서 차라리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대표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는 과정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내산에서의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 또 시내산에서의 나타났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온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표에서 보았던 내용들이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교인들이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영적인 복을 이미 공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소유하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핍박받고 가난한 이 세상에 있지만 또한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늘에 있는 정신과 사상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르렀다. 앞으로 이루게 될 내용이지만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너희가 이른 곳, 즉 시내산이 아니라 새 언약 시온산에 우리의 정신과 사상이 이미 임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장자들, 하나님의 심판자, 의인들, 예수님이 계신 축제의 모임 장소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가야 하는, 반드시 가야 하는 그 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 언약적 시내산에서 나타난 7가지 현상을 제시했듯이 새 언약에 대해서도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7가지 복을 제시한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에 있는 시온산은 만질 수 있고로 그 시내산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와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워지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은 맏아들이시고 마녀의 상속자이시며 우리의 맏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땅에서부터 교회는 또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등록되었음을 말하고, 다섯째로 하나님은 만민의 심판자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심판자.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네. 심판을 하시는 분을 우리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성도들을 옹호하며 원수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베푸는 데는 책들이 필요합니다. 하늘에 있는 책들, 생명책 또는 죄의 책 또는 기념책,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기록된 책의 내용들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곧 재림전 조사 심판의 기별은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에게 하늘에서 전달된 참 복음인 것입니다. 이 심판은 진정으로 성도들을 옹호합니다. 삶 위에 하나님은 이 심판에서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는 판결하시는 재판관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주재하시는 재판관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도하시는 재판관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장차 이루게 될 시온산, 하늘도성에서 이 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것임을 생각할 때 재림전 조사 심판의 기별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사 심판의 시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온산에 대한 여섯째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일곱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이끄시며 하늘을 향한 경주의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뿌림을 받아 옛 언약이 할 수 없었던 양심의 정결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성취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시온산에 대한 것은 하늘도성 새 예루살렘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제의 모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에 주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거역하지 말라는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경고입니다. 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의 피가 뜻하는 참된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지 말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경고하신 내용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왜 경고하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왜 경고하시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경고하시느냐?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심판은 재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이 땅은 진동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이지만 악인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대변혁이, 우주적인 대변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예수님의 재림으로 현재의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천년기 이후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고 그때의 하늘과 땅으로부터의 경고를 무시하고 새 언약의 계시를 무시한 자들에게는 시내산에서 주어진 계시를 무시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형벌 곧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실 그날에 원수들을 멸망시킬 것이고 즉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땅의 권세자들과 이 땅의 권세자들 뒤에서 그들을 조종했던 악한 권세 사탄과 그의 사자들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네, 진동은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와,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이미 우리는 완벽한 하늘을 우리의 것으로 이미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구원받은 자들의 기업도 영원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또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네,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 하나님께 경배하는 건, 우리가 신앙하는 건 너무너무 기뻐해야 돼. 때론 힘들고 어렵고 놓치는 것도 있고 이루는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다 할지라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생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선한 행실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 찬양, 고백, 감사, 선한 행실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했습니다. 기쁘게 받으신다고 했으니 드립시다, 여러분. 네. 2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소멸하는 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면 영생과 구원과 기쁨이지만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소멸의 불과 같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모든 것을 끝장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참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말고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불의를 멀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다음없는 은혜에 의지하여 그분을 섬기고 기쁨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의 전체적인 결론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13장을 공부하고 히브리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